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행가족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절기인데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시고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그래서 은혜 충만한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룻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암송하지 못하신 분들은 자막을 보면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기 2장 12절 말씀. 아멘. 룻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모십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인 룻에게 네가 의지할 곳이 없고 나도 너를 돌봐줄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너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겠다, 시어머니를 따르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이방신을 섬기던 지역 출신인 이 룻이 나오미가 섬기던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시어머니의 신앙까지 물려받을 그런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룻은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어느 날 룻은 밭으로 나아가 이삭을 줍습니다. 그때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보아스는 룻이 친족인 엘리멜렉의 아내 며느리임을 듣고는 그때부터 이 룻을 잘 보살펴 줍니다. 그리고 잘 돌봐줘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룻으로 하여금 자신의 밭에서 계속해서 이삭을 줍도록 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룻이 보아스에게 제가 이방 여인임을 잘 아실 텐데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의 일부분이 바로 이번 주 요절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에 대해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온 룻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룻이 행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결국 룻은 보아스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각자 주어진 삶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처한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늘 받아 누리는 우리 동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한영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나 주의 믿음 갖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한 번 더.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아멘.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한 번 더.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나 주를 따라가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마지막으로 나 주를 따라가리. 아멘.
언제까지나 아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3절 찬양합니다. 걱정 근심 무거운지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 웃으니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지오리. 한 번 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아멘.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지오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 그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는 순간순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믿으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중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주님 마음껏 높이며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러 주시는 대로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나는 그 시간까지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께 이끌려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희의 잘못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힘이 들고 지칠 때 우리의 능력이시오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시고
저희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드리는 주중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죄악과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평화와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펼쳐진 죄악과 불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지진으로 가족을 잃고 터전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더 많은 나라들의 도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도움의 그 손길들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불안한 마음들이 조금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기니비사우 콘투부엘 교회를 건축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 건축에 어떤 방해나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동인의 성도님들의 크고 작은 정성을 모아서 교회 건축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동참하는 기쁨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애쓰실 박재현 목사님, 이영미 사모님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가 건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신한 감동으로 아버지 오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이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은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신생신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폼생폼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전투복 다림질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휴가를 앞둔 병사들에게 이 전투복 다림질은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는데요. 휴가 가기 전날이 되면 그 휴가 가는 사람을 위해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함께 전우들이 모여서 그 휴가 가는 장병에 전투복을 이렇게 다려줍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전투복이 잘 다려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까지 검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전투복을 그렇게 칼각을 잡으면서까지 그렇게 다림질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폼생폼사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폼생폼사와 비슷한 단어를 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생신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믿을 신자를 폼자 대신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살고 믿음에 죽는 그런 인생을 바로 신생신사라고 한번 지어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럴듯합니까? 그런데요, 사실 이렇게 믿음에 살고 믿음에 죽는다라는 게 쉬울까요? 사실 믿음으로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믿음으로 이렇게 쭉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것, 믿음으로 삶을 마치는 것, 이건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생신사,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드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신생신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믿음을 저버리기 일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생신사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생신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한 장 전체에 걸쳐서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믿음의 정의와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의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전반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아멘.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다. 즉 신생신사의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생신사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생신사의 삶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것을 환영하는 삶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생전에 그 약속이 그 사람의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생전에 보면 큰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것 또한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의 민족들 아니겠습니까? 큰 민족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가 살아있을 때 그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요, 비록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환영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영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그것을 바라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으며 그것을 기뻐하고 환영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가 멀리 보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신생신사의 삶은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본문 1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신생신사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외국인이고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외국인이고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살았다라는 것, 증언이라는 것은 스스로 내가 외국인입니다, 스스로 내가 나그네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치 증언을 하듯이 선포하고 공포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인이라고 증언하며 살았던 그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그럼 외국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외국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크세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야만인과 같은 취급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모임을 하는데 정회원이 아닌 소외당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크세노이는 피난민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즉 이러이러한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사람들을 다 환대하고 환영해야 된다라고 배웠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가나안 거민들은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히브리인들을, 외부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외국인이라고 증언하며 그런 비참한 인생을 자처하며 살았습니다. 다음으로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나그네는 짧은 기간 동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어디에 여행을 갔는데 우리가 그 여행 간 장소에서 계속 머물러 사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는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서의 그 삶을 나그네 삶이라고 스스로 증언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신생신사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스스로 외국인이고 스스로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바로 이 땅에, 바로 이곳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생신사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바로 본향을 찾는 삶입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신생신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 본향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바울 역시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그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바울은 그 위대하다라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하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말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조상들도 자신들이 떠나온 곳을 그리워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도요, 막상 고향을 떠나왔는데 자신에게 닥친 삶들을 보니까 참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고향 생각이 나는 거죠. 그곳으로 가고 싶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집에 참 가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도요, 처음에는 막 좋은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대한민국이 생각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광야에 40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디가 생각납니까? 과거에 비록 노예였지만 그 이집트의 삶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이처럼 얼마든지 과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떠나온 곳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생신사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들은 더 나은 본향, 그것을 사모하면서 신생신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곧 하늘에 있는 것,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생을 다하고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 천국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신생신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삶이 아닌
더 나은 본향을 소망 삼아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신생신사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생신사라는 제목으로 신생신사, 즉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를 나누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응답을 받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 약속을 받지 못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떠서 영 안으로 그것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이 바로 신생신사의 삶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은 그저 외국인이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땅임을 증언하면서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신생신사의 삶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과거가 아닌, 지금 현재가 아닌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신생신사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가 믿음으로 살기도 어렵고 믿음으로 죽는 건 더더욱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신생신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반드시 신생신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33년이라는 비록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만 믿음으로 사셨고 믿음으로 죽으셨습니다. 즉 신생신사의 삶을 사셨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 하루하루 신생신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예수님을 쫓아 신생신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로는 이 사순절 기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신생신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특별히 강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리아 튀르키예 지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주중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신생신사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시리아 튀르키예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복구되어 일상이 회복되도록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